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시 먼저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보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더불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절,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길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저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오니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성경의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지란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성지란 거룩한 땅, Holy Land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럼 성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원래 성지란 말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공생의 사역으로 끝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 곳을 가리켜서 성지라 불렀습니다. 이런 중세 유럽인들이 평생에 순례하고자 했던 성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거룩한 성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중세 후기에서 성지하면 예루살렘과 더불어 한 곳을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 바티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중세 전 기간 내내 예루살렘과 로마 바티칸은 기독교 최대의 순례 장소였습니다. 이 중세의 유럽인들이 왜 그렇게 성지 순례에 집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열망과 더불어 속죄와 질병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황청에서는 십자군 전쟁 때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지 순례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험난한 성지 순례 여행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을 맛보며 평생에 성지 순례를 직접 한번 가봄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쁜 여행이 아니라 순례 여행을 통해 금욕, 고난, 고행, 극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는 시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지순례는 금욕과 고행의 시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3차례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고 남은 여생을 신앙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에 얽힌 사건들을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자주 가는 편인데 직접 가서 성경의 땅을 밟으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땅에 가면 성경에 기록한 시대를 보며 또한 현재 그대로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와 다르질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발굴된 고고학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들의 문화를 가서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앙의 유익을 위하고 앞으로 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지순례팀을 인도하여 직접 가보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순례를 고행으로 여겨서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한다거나 혹은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여행으로 간다면 성지순례의 목적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지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한데 어우러져서 수많은 각 종교 단체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장사꾼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화약고와 같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이 절대로 우리가 사는 곳보다 거룩한 땅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구속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라는 의미가 좀 더 폭넓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땅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땅, 즉 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으로 넓게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배경으로 하는 모든 땅을 성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성지순례란 표현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폭넓은 성경의 땅을 가는 것을 다 성지순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지 터키,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도 성지가 되었고 그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아 머물렀던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곳을 추측해 본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 중에 일본으로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연스럽게 셈 후손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도 2번으로서 현재 이라크가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맨 끝 지방에서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 몇 년을 지내게 되는데 지도로 보면 3번이 되겠고요. 현재는 그 하란이 터키 땅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요. 지도 4번에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 5번, 현재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얼마 머물지 않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아주 긴 여행의 경로를 여러분이 지도에서 지금 확인하시는 대로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오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족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가나안에서부터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이란 땅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남자만 60만 인구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홍해 바다를 지나고 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다시 광야 40년을 거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로 트랜스 요르단 쪽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2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지요. 때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이라 당연히 그곳을 성지 중에 성지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살펴보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의 땅은 거의 중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은 다른 말로 근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동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가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므로 그것이 전부 성경의 땅인 것입니다. 중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국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이 들어서면서 중동의 지역을 다스리는데 성경 요나서의 니느웨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 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3차례나 포로로 잡혀갔고 끝내는 주전 586년에 이제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 나타난 고레스 왕 때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 가며 2차, 3차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한 수산궁에서 되어진 모르드게로 인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머물던 유다인들이 죽을 뻔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역전이 되어서 불임절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에스더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수산궁의 위치는 현재 이란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이 성경의 땅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지요. 성경에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이라 침묵하고 있지만 그래서 헬라 제국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해석에서 헬라 제국이 나오지요. 이때 처음으로 중동과 더불어 현재 유럽의 그리스 지역이 성경의 땅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성경의 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다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유월절 이후 오순절이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보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찾아왔고 그리고 흩어져서 자기네 살던 나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것이죠.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으로 주 46년에서 49년 사이에 사이프레스 섬과 현재 터키 남부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주 50년에서 52년까지예요. 지경이 훨씬 더 넓어져서 터키 여러 지역과 더불어 처음으로 유럽 땅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건너간 유럽은 마케도니아였으며 현재로는 북부 그리스, 남부 그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은 주 53년에서 58년까지 약 5년 가까이 가장 길게 전도한 기간이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현재 터키 지역인 에베소 도시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오래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터키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그곳에 머물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붙잡히게 되고 2년 후에 가이사랴 항구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로 가기 위하여 지중해에 배를 타고 떠납니다. 크레데 섬을 들린 후에 바다에서 죽을 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몰타 섬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로마로 북송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후에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풀려난 시기에 바울은 그레데, 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땅끝이라고 보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때 잠시 들렸다고 보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바나로 갔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땅은 팔레스타인이 있는 중동을 중심으로 유럽, 북아프리카, 지중해 섬들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할 때에 꼭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 터키,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들이 종교적인 의미로 자리 잡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루, 하란, 수산성, 바벨로니아, 느느웨 같은 도시들은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순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한 곳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성지 순례로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땅들을 찾아보며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땅을 찾아보는 것은 평생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의 땅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성경의 땅을 한번 가본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띄어질 것이고요. 평생 잊지 못할 순례 여행으로 남을 줄 압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갔다 온 세 차례의 성지 순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이 나고요. 갔다 온 장소를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립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음을 목회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지 순례를 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성경 지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성경의 땅에 대해서도 기록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 지도와 성경의 땅에 대한 것을 보면 그 지명, 인물,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오늘날 성지순례를 통하여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시고 혹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참 성경에 관련된 성경 지도나 성경 땅에 대한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성경의 땅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